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좋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 입장보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때 부모 입장에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줍니까? 아니면 자식 입장에서 좋은 것을 줍니까? 네, 자식 입장에서 좋은 걸 줘요, 부모는. 네. 그런데 자녀들은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부모가 자신의 입장이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준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오해가 생기죠? 부모가 인생을 먼저 살아서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자식이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면 자녀들은 당장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원하지만 부모는 온 일생을 거쳐서 자녀에게 좋을 것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지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경험의 한계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미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과는 달리 때때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때로 부모가 옳다고 한 말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다고 말한 것이 자식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한번 계획하신 것은 실수나 실패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말에 실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참 하나님 말씀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러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놀랍고 실패하지 않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얼마나 완전할까요?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속죄 제사.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통해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에는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동물을 희생시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희생시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속죄 방법과 두 번째 속죄 방법은 그 효과와 결과에 있어서 그 차이가 엄청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첫 번째 방법인 율법에 명시된 죄사 방법에 익숙한 나머지 두 번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방법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에만 행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이걸 버려야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첫 번째 속죄 방법보다 두 번째 속죄 방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이 속죄의 은총은 어떤 수고나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주어진 것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으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좀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시고 도전을 우리에게 하실 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세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도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삶이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아직 구약의 속죄 방식에 집착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약의 놀라운 이 속죄 방법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인간 제사장을 통한 속죄도 좋은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거 다 좋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주신 이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좋기 때문에 주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방법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새로운 거, 익숙하지 않은 거는 안 받아들이고 의심하고 좀 편해지고 좀 내가 살기에 익숙해지면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받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맹세를 하신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맹세하면 그 맹세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네, 어제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20장 21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도 말을 하다가 그 말이 더 진실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다 맹세한다 이렇게 하듯이. 근데 하나님은 웬만해서 맹세 안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만큼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인간들이 꼭 필요한 거고, 정말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맹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맹세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받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이름이 참된 생명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자들, 특별히 예수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속죄 방법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방법이 더 좋은 것이고 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냐? 첫 번째 제사장을 비교하는데,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서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수행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23절에 오늘 보면 히브리서 7장에 있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네, 제사장들이 수요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네, 아무리 좋은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헌신적인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한 제사장이라도 어떻게 돼요? 언젠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들과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죽지 않으신다는 거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죽지도 않으시니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잘 돌봐주시겠냐. 예, 그렇죠. 예, 우리 사실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시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 중보자의 그 역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좋은 일, 이 선한 일, 이 영원한 복된 일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줍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고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언젠가는 또 죽을 수 있고,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사라지고, 이러면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사랑받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막 사랑받을수록 이렇게 사랑받는데 이게 문제 생기지 않나, 이럴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그 평안함이라는 게 그래요. 이 세상의 직분과 직책은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죽음의 한계로 인해 바뀌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을 권세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이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대단한 어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없어요. 몇 년 맡겼다가 또 바뀌고 말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인생을 올인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후에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너희들 열심히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로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오늘 25절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는 현재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큰 힘이 돼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네가 천국까지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또 하늘에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죄를 지면 죄로 인해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영광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하나님 오늘 올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근데 그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도 같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잘 감지하고 나아가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줍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분, 영원히 책임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에게 익숙해져 갖고 말이죠. 눈에 보인다고, 직접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인간 제사장에게 사랑이 매여 있으면은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구원과 또 생명과 또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제사장의 약점은 자신의 죄를 극복하지 못한 불완전한 속죄였다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직분은요 꼭 필요한 거고 매우 거룩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인간 제사장은 인간이기에 연약하여 죄를 짓거나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라 할지라도 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똑같이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으니 인간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그렇죠? 직접 내 눈에 이익이 되는 존재를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자꾸 묵상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의 소용 때문에요. 진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누가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못 믿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서 5가지의 이 놀라운 특성을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26절에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러분 오늘 묵상하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어떤 든든함을 주더라고요.
이 아침에 다 나눌 수는 없고,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이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더 좋은 방법을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도 고집스럽게 옛 방식을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가거나 지금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좋은 거 하나님 주셔서 좋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머물자든지 과거가 좋았다고 과거로 돌아가려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좋은 걸 줬지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고 현재도 좋은 걸 주시지만 미래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안전하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왔을 때도 감사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도 야 이거 넘어가면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결국은 죄 때문에 죽어요. 뭐 어떤 존재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믿을 만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고 싶지 않아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참 좋습니다. 그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세요.